히브리서 3장 12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1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수는 영원 자존하시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돌리시기 위한 그러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서 구원의 창시자라 하셨고, 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도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받아들이질 못하고 그 예수 대신 오히려 천사나 모세를 따라갔습니다. 한마디로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근본 하나님은 알지 못해서 표면에 나타난 사람이나 어떤 현상을 보고 믿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 온 자를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죠. 믿음의 본질을 찾지 못하면 그 울타리에서 빙빙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것을 찾지 못하니까 껍데기 붙들고 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찌 보면 신앙의 본질을 찾지 못한 자들의 껍데기 신앙 같은 그런 현상의 모습이죠. 그것이 지금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들어왔다가 기독교의 본질을 찾지 못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러한 한 현상을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의해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너무 껍데기만 보시고 피상적인 것만 가지고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결국 믿음의 본질에 도달하지 못하고 껍데기에 둘러싸여 있다가 열매 없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에 머물고 말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 유태교에서 기독교로 들어온 많은 성도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거기서 본질을 못 찾았으니까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진정한 가치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너희가 미혹을 받아서 거짓 것에 속아서 그렇게 된 거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12절부터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래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 말씀 속에서는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절대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지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 어떤 귀로 듣는 육성의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진솔한 그 말씀의 본 의도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이 껍데기 신앙으로 그냥 맴돌다가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너희가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요. 그 말씀을 해놓고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끝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완고했던 구약의 성도들이 주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걸 하나의 경계의 거울처럼 소개를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광야 40년도 잘 지났죠. 그런데 그 동안에 사건 만날 적마다 원망 불평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원망을 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독수리의 하나님 그대로의 표현에 의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날랐다, 그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안전하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조금도 해함을 당하지 않도록, 상처를 입지 않도록 그 광야 40년 거치는 동안에 그렇게 인도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이 멀다 하고 원망입니다. 좀 가다가 물 없으면 물 없다고 난리, 또 양식 떨어지면 양식 떨어졌다고 난리.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보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또 무슨 위협거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문제 터질 적마다 하나님께서 안 막아주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만났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원망을 했어요. 당장 우리 살려내라. 너희들이 우리를 이 광야까지 다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합동으로 다 매장시키려고 여기까지 끌어왔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이런 식의 원망을 퍼부어댔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큰 그 여정은 알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원망을 했던 거죠. 하나님은 앞으로도요 계속해서 왕벌을 보내셔서 모든 대적들을 다 제거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길을 다 닦아놔요. 그래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너가라, 이제 너희들 믿음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고 왜 여기를 떠나라고 하느냐, 또 왜 이렇게 안 좋은 조건에서 우리를 머물게 하느냐, 계속 원망하는 거죠. 이게 너무 근시안적인 모습이죠. 좀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거죠. 내일 일을 진짜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원망 불평하는 그 어리석음, 사실 오늘날 우리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약의 성도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오늘 가만히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도 특별히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자세로 그 말씀을 임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을 해야지요.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우리들 속에도요 혹시라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마음, 그걸 여기는 악한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마음이 제일 악한 마음이래요. 이 세상에 악한 일들 많지요. 살인, 강도, 간음, 온갖 못된 짓들 다 많지요. 많은데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는데도 그 본질을 찾지 못해가지고 껍데기만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마음,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오해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 왜 이걸 악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걸 원망과 불평으로 대응하다가 결국은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악하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희생 대가가 너무 커요. 믿지 못하는 대가가 너무 커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대가가 너무 커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믿기를 원한다, 믿음에 하합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걸 악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거죠. 제일 나쁜 것이 도둑질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나쁜 건 나쁜 거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다른 죄들은요 다 용서받을 기회가 있지만, 원래 성령을 해방하는 죄, 예수를 믿지 않는 죄,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이거는 금생과 내세에도 돌이킬 방법이 없대요. 그건 치유 불가래요. 제일 악한 병이에요. 제일 악한 병이 믿지 못하는 병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병,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병, 그거는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걸 악한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악한 마음,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런 악한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계를 시키기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날을 주셨습니까? 오늘이라는 날을 주셨어요. 사실 내일은 내 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찌 보면 회개할 날이고요, 하나님 깨달을 날이고요, 하나님 믿을 날이에요. 내일이면 늦을 수도 있어요. 뭐 가끔 내일이면 늦으리 그런 말도 있죠. 내일은, 왜냐하면 그건 내 날이라고 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내일 가봐서 또 하나님이 또 하루의 기회를 주신다면 그것이 또 그 사람에게는 오늘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오늘이라고 일컫는 그날, 그게 바로 우리의 제세 기간이고요.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각자가 다 다르죠. 하나님이 오늘이라 일컫는 그날, 우리에게 기회 주신 날, 회개의 기회를 주신 날이고, 하나님 만날 기회를 주신 날이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날이에요. 이 날이 항상 주어져 있지는 않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저는 가끔 그 얘기를 했지요. 제가 말씀 안 드린 건 아니고요, 수없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에게 말씀, 이 복음이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이 복음이 계속 있으라는 법도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 반만년 역사라는데 5,000년 역사라면은 이제 불과 복음 받은 날은요 100년밖에 안 돼요. 100년 남짓밖에 안 돼요. 그 날이 5,000년 속에서 100년은 별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복음 받은 지 정말 5,000분에서 이제 100분을 받은 거예요. 그 정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또 언제까지 우리에게서 머물 수 있을는지 그거 장담 못해요. 요즘 돌아가는 모습을 봐서는요, 우리 복음이 여기서 떠나가지 않을까라는 사실은 일말의 두려움도 있어요. 한국 땅에서 이 복음이 멀어지지 않을까. 이미 앞서서 복음을 받았던 서구 유럽 쪽에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그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럽이나 이쪽은요 교회들이 거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지금 뭐 한때는 어마어마하게 우랑차게 그렇게 교회를 크게 지었는데요, 그 교회들이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노인네들 그저 20-30명, 뭐 많은 교회가 뭐 몇천 명 모이던 교회도요 지금 한 60명 모여서 노인네들만 예배 드리고 있대요. 겨우 그냥 예배
그 장소를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게 다행이고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은 다른 종교로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술집으로 바뀌고 그래서 교회 형태를 아예 잃어버린 그런 경우도 엄청 많아요. 이제는 교회 찾기가 힘들어요. 그나마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래도 곳곳에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긴 해요. 예, 현재까지는 그래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지금 급속도로 지금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지금 이제 현재 있는 교인들이 어쩌면 마지막 세대일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지금 사실 들고 있어요. 그런 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기회가 언제나 우리에게 항상 열려 있을 것이다. 항상 문이 열려 있을 것이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지만은 그것이 가는 곳곳마다 다 점령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어쩌면 지나가는 길목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나가는 길목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것을 오늘이라 일컫는 날이에요. 오늘이라 일컫는 그동안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동안에 우리에게 기회 주었을 때 피차 매일 권면하여 좀 더 만납시다. 좀 더 자주 만납시다. 좀 더 같이 예배 드립시다. 매일 권면하고 만약에 나중에 가지 뭐 하는 사람은 나중에 기회 없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매일매일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확실히 깨닫고 오늘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나 위험할 수 있어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요,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면요, 믿지 않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그때는 나도 모르게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완고하게 되어져요. 이 완고하다는 말 혹시 느껴보셨습니까? 이 완고한 사람 대화를 해보면요, 도무지 요만큼도 손톱이 안 들어가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아무리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아무리 정당성을 가지고 얘기해도 너는 그렇게 믿으라고 하고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예 말도 하지 못하게 해요. 아예 듣지를 않으려고 해요. 도무지 들어가질 않아요. 그게 완고함인데, 죄의 유혹을 받은 자들이요, 진짜 무서운 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무서운 이유는요, 그들의 사상 속에 이런 죄의 유혹이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사상적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진리를 증거해도요, 뭐 요만큼도 틈을 안 줘요. 들어가지질 않아요. 마치 그냥 얼마나 딱딱한 땅인 같은지 몰라요. 그런 거 아마 그거 부드러운 땅으로 바꾸려면은 거기에 물 주고 그 갈아엎기를 수십 번 해야 될지 몰라요. 그렇게 해야 겨우 조금씩 갈릴까 말까, 그만큼 힘들어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을 받아서 완고하게 된 자들, 가끔 우리도 그런 사람들 만나죠.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에 처음에는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는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저분이 말씀을 사모하는가 보다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는 이제 조금 익숙해지더니만 그 다음부터는 교인들에게 개개인적으로 접근해가지고는 자꾸 이상한 말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는 개별적으로 그 집에도, 우리 교인들 집에도 찾아오고 또 별도의 장소에서 또 모이자고 하고 이래가지고는 이상한 말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목사의 그 전하는 말씀까지도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하고 어떻게 자꾸 바꾸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꾸 고치려고 해요. 그래서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경계를 하고 좀 주의를 주고 했더니 그 다음에는 몇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몇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저를 공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에게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성도들한테 불신감을 자꾸만 주는 거죠. 자꾸 이제 중간에 말씀 중에 자꾸 이 시비를 걸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성도들하고의 이렇게 말씀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제가 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노골적으로 막 반기를 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교인 중에서 그분에게 동조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결국은 제 풀에 떨어져 나가셨죠. 떨어져 나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나한테 또 찾아왔어요. 주중에 찾아와가지고 자기 이제 본색을 다 드러내더라고요. 다 드러내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목회자로 한 몇십 년간 목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민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말씀을 듣고는 지금까지 예수를 헛믿었다. 실체는 영인데 이 껍데기로만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서 이 영이 새롭게 돼서 우리 자신이 다 하나님같이 되지 않으면 다 엉터리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건 다 껍데기에 불과하고 심지어는 그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똥닦이다. 이런 말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은 가치 없다 그 말이죠. 성경 속에 있는 영을 찾아야 되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이 성경은 그냥 지식적으로만 받는 것이고 말짱 헛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물론 얼른 들으면은 좀 설득력 있는 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맞지. 그렇지. 뭐 성경 자체가 이게 무슨 뭐 글자의 뿐이고 여기에 무슨 생명이 있어.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모든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이 있고 참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제가 이제 친절하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는 완전히 본격적으로 대놓고 막 대적을 하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아서 문제는 없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그분이 나감으로써 문제는 됐습니다만은 진짜 얼마나 완고한지, 진짜 마른 땅에 그냥 곡식 심어가지고 도무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 같아요. 느낌에 그래요. 거짓 것에 속으면은요, 잘못된 것에 속으면은 이렇게 완고하게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은 이 껍데기로 받는다든지 또는 다른 이상한 쪽으로 받게 되어지면 결국은 완고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참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될까 두려워하라 그 말이죠. 이렇게 할까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14절입니다. 14절로 19절, 모세에게 속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안식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처음 성경을 대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확증한 것, 그 확증된 복음 진리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그대로 붙잡고 있다면 틀림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미혹된 것에 속아가지고
만약에 그 말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다든지 또 다른 것을 따르게 되고 우리의 가지고 있던 그 진리 체계를 무너뜨린다면, 그렇게 되어지면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말씀의 의도는 지금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다가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 때문에 다시 율법 안으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모세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고, 율법 아래 들어간다는 말이 모세에게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인간 모세를 따르고 아니면 천사를 따르고, 그렇게 천사를 따른다고 말하는 것은 의식적이나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걸 따라간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천사의 손을 통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었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가 돼서 인도해 왔거든요. 그게 이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그 본질에 접근을 못하니까 껍데기를 붙들고 그것이 진짜인 줄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 신앙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걸 붙드느냐 그 말이죠. 처음에 이 진리의 내용을 통해서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으면 그 진리를 붙잡아야지, 본질을 붙들어야지, 왜 껍데기 붙들고 흔들리느냐 그 말이죠.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왜 흔들리냐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너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거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일찍이 뭐 민수기라든지 또 이 말씀의 그 대표적인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은 사실은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95편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당신의 어린 양처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길러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가리켜서 미혹된 백성이다, 이들은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셔서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시편 기자가 노래로 한 내용입니다. 뭐 후대들에게 경고로 한 말씀이죠. 자,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하면서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따라 나올 때는 뭐 물론 모세 믿고 나왔다고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다만 모세가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이 백성을 인도하라고 했다 해가지고 그 모세를 따라 나왔어요. 나왔는데 처음에는 뭐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하나 사건을 거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 엄청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뭐 미리암 같은 경우는 막 춤을 추면서, 여인들도 춤을 추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사흘이 못 지나서 그렇게 찬양해놓고 사흘 만에 물 없다고 또 난리를 피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12샘 오아시스를 주시고 70주 나무 그늘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모면케 했더니 그 다음에는 또 양식 없다고 또 난리쳤죠. 그래서 또 일주일 만인가 또 원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것이 뭐 몇 번을 그렇게 했으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맛봤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사건 부딪히면 또 다른 거 가지고 또 원망해요.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당장 그 문제를 모세가 해결해 주는 것처럼. 아무래도 모세가 기도해서 됐으니까 모세가 해결해 준 것 같았지요. 해결해 준 것 같았지만은 그렇다고 그걸 모세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해 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 있으면 모세한테 달려가고 모세한테 원망하고 아니면 모세를 믿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올바른 신앙은 아니었다 그 말이죠.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안타깝게도 그렇게 원망 하나 쌓이다가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광야에서 다 쓰러졌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와장창 무너지고 또 그 다음 다른 사건 때문에 또 와장창 무너지고 또 와장창 무너지고 이렇게 거듭거듭 하다 보니까요 40년 지나고 보니까 진짜 1세대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리고 오히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에 가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교육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라고 하는 재교육을 시키죠. 신명기란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씀인데 그 문자 그대로는 하나님의 재교육이에요. 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교육시키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만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1세대들이 다 죽고 나니까 신명기에 가서는 재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다시 들여보내는 그런 역사를 하셨는데,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말하면 모세를 따라왔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원인은 다 제각각이에요. 공동묘지도 가면요 죽은 사람들의 이유가 제각각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뭐 한 가지로 말하자면 다 죄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다 죄 때문이에요. 어쨌든 이유는 다 제각각이지만, 원인은 다 제각각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그들이 죄악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었어요. 마지막에는요 모세마저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마저도. 그렇죠? 모세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느보산까지 갔어요. 이제 느보산에서는요 강만 건너면은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목전까지 갔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네가 바라보는 저기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야 그러셔요.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여기서 죽을 거야.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그 노구에 정말 80세부터 일을 시작해가지고 120세 될 때까지, 그때까지 정말 죽기를 다 하고 죽기까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목전까지 가놓고 거기서 저기가 이제 갈 곳이야 라는 말씀만 듣고는 못 가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뭘 의미하냐면요 모세를 따라서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 소리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는 천하 없어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 가나안은 영적으로 말하면 약속의 땅, 영원한 천국이거든요. 천국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땅인데 모세를 통해서는 못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모세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대표라고도 해요. 다시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는 천국 들어갈 자 한 사람도 없다 그 얘기예요. 실제로 율법은요 아무리 잘 지켜도 613가지라는데 612가지 지키고요 한 가지 못 지키면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 지키어서 의롭게 되려고 하면 천하 없는 인간도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원래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것이 물론 율법이라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의 지고한
뜻이니까, 하나님 최상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니까 그 율법 자체가 악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건 너무 거룩한 말씀이에요. 너무 의로운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도 틀린 거 없어요. 그러나 그 의로운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만약에 우리한테 다이렉트로 와버리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결국은 죽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 앞에 바로 설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저촉되니까. 그래서 그 율법은 그 자체로 그대로 우리에게 오면 안 되고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거쳐서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면에서 프리즘과 같아요. 프리즘이라고 하는 게 빛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한쪽으로 이렇게 쏘이게 하잖아요. 또 아니면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로 이렇게 퍼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반대로 하면은 그렇잖아요. 그것은 어찌 보면 나쁜 그 뭐 가시광선이나 뭐 나쁜 선들은 이렇게 다 걸러주는 거예요. 걸러져 가지고 정말 유익한 걸로만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는 거기서 다 걸러지고 거기서 모든 정죄함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걸러져야 돼요. 걸러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복만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를 거치면 그 율법이 우리에게 은혜로 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는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거쳐야 되는데 다시 모세에게로 갔다는 말은 그 율법을 바로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다시 율법 속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은 사는 길이 아니고 죽음의 길로 간 거예요. 살 길로 나왔다가 다시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이해되시죠? 예. 예. 그래서 너희가 다시 모세에게로 들어갔다면은 다시 그러니까 다시 율법 아래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 유대교로 돌아간다 하는 말은 다시 모세에게로 돌아간다. 그 소리나 똑같은 얘기예요. 모세를 정죄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신 분이에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시는 걸 보여준 것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언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언약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모세는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모세를 통해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건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랬으니까 우리가 다시 율법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그건 바로 복음 진리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입니다. 그걸 붙잡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반드시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케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바로 모세를 따라 나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 광야에서 다 쓰러지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결국 모세를 따라서는 살 자가 없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자, 여기 이렇게 이제 쭉 열거해 놓고 이게 구약의 사건이었다 그 말이죠.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적인 사건이었다. 자, 이로보건대.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이 왜 못 들어갔느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 아니냐 그 말이죠. 모세를 따랐다고 하는 것이 진짜 모세가 약속한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어요. 그걸 믿음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믿지를 못하고 자꾸 모세 보고만 해결해 달라고 한 거예요. 모세 보고만. 그러니까 거기 인도하는 것은요, 모세가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선포자예요. 선포자에 불과해요. 이스라엘 집에, 지난번에는 사환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종이었다 그 말이에요. 종은 직접 뭘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고요, 능력자에게 소개해 주는 자예요. 그게 종이에요. 그러면은 모세는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인도자고 소개자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포자예요. 이걸 다 통틀어서 이스라엘 집에 사환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환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의 주인 아들이다,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다. 그렇다면 진짜 그 집에 들어가게 할 능력자는 누구냐? 모세가 아니라 그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시다. 그 얘기를 지금 비교적으로 얘기했는데, 결국 그들이 못 들어간 것은 믿지 못함으로 못 들어간 거다. 아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다 그랬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어요.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갔어요 실제로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처음에 원래 애굽 땅에서요 가나안 땅까지는요 장정이 걸어가면 14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예. 그렇게 먼 거리 아니에요. 걸어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를 40년 걸리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일하신 거야. 그렇죠? 14일이면 갈 수 있는 일을 갖다가 40일 걸리게 했으니까. 그러면 왜 그런 일을 그렇게 하셨는가? 그 가운데 믿는 자는 들어가게 하시고 믿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쉬운 길이라도 못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누구였는가? 믿는 자 딱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사실 모세도 중간에 실수를 한번 했어요. 실수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랬잖아요. 저도 가고 싶다고, 거기에 가고 싶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래요. 아, 왜 못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너는 나를 향해서 반석을 2번이나 쳤다, 막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예. 그러면서 그 말은요, 너도 나 안 믿었다 그 말이에요. 너도 나 안 믿었다.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자관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딱 2사람 들어갔는데 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다가 딱 데려다 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서 너희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할 12명을 뽑아라. 그 중에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가지고 그 정탐꾼들의 말을 통해서 너희들 백성들을 내가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갔다 오더니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요, 모세는 우리 보고 저기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들어가면 우리는 바로 메뚜기 같고 저들은 아주 장대한 그런 용사 같아서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다 몰살당합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런데 2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복지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복으로 주셨으니 우리가 믿고 들어가면 우리가 밟는 땅은 다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완전히 판이하게 달랐죠. 그러니까 2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곳이 우리의 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믿은 거죠. 그 믿은 2사람은 끝까지 그것을 믿고 결국은 다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믿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에 모든 백성들이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결국 우리를 들어가지도 못할 땅에다 끌고 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다 죽으라고 지금 데려왔구나 해가지고 다 원망을 했죠. 그런데 원망했던 그 사람들은 결국은 다 못 들어가게 됐죠. 그러면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어디에 달렸는가? 바로 믿음에 달렸다 그 말이죠. 믿음에 달렸는데
믿은 사람은 들어가고 믿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갔다. 그 믿음이 뭐냐? 예. 지난번에 그랬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지요. 바로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들만 들어간다 그 소리예요. 그걸 구약 시대 때 바로 그 예표적인 사람, 그 예수에 대한 예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죠. 그래서 구약에는 그 여호수아를 예수아라고도 하고요. 그 예수아라는 말이 헬라어에 와서 예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말이나 예수아란 말이나 여호수아란 말이나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일 뿐이지요. 원래 단어는 같아요. 같은 단어예요. 의미도 같아요. 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얘기이기도 한데요. 지금까지의 모든 얘기를 종합해서 그러므로 뭐 해야 된다? 두려워할지니 그랬는데 그러므로 혹시라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만약에 우리도 껍데기 보고 낙심하든지 주저앉다든지 뒤로 되돌아간다든지 하면은 그건 정말 두려운 일이다. 그건 정말 큰일 날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두려워할지니 그래요. 뭐 진짜 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셨다라고 디모데 후서에선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두려워하라는 말은 제일 안 좋은 것이 믿지 못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건에 부딪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더 두려운 일은 없다 그 얘기죠. 원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못 받았다는 얘기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한다면 제일 무서운 일이죠. 실제로도. 그래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의 안식. 그렇죠. 우리에게 아직은 그의 안식에 들어갈 날이 조금 남아있지요. 뭐 그 기회가 마냥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냥 그 기회를 주시지는 않았고요. 어쩌면 짧은 기간,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 동안에 우리가 만약에 해이한 정신으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냥 현실만 보고 환경만 따라가고 탓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그거는 위험한 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직은 물론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남아있지만 너희 중에 혹시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왜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냐면요. 자, 말씀을 들었어요. 사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공개된 비밀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나는 복음 못 들었는데 이렇게 말할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도 뭐 열심히 듣고 계시잖아요. 듣고 계신데 나중에 가서 나 그 말씀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변명할 사람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또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가는가? 여기는 이제 바로 믿음과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는데 나는 이 번역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먼저 개역 성경에는
믿음과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예,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이 화합이라고 하는 말은 마치 손을 들었는데 이렇게 박수 딱 치듯이 이렇게 맞장구 치듯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우리가 받으면은 너무나 일치된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되는 건데 믿음을 주시는 것 같은데 들을 생각을 안 해요. 받을 생각도 안 해요. 결부시키질 않아요. 화합을 안 해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손을 내미시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혀 손을 안 붙잡는 꼴이죠. 물론 또 잘못 들으면은 그러면 뭐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권이 우리에게 달렸나 또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예, 일단은 표현상 그렇습니다. 표현상. 예. 복음은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지금 듣고 있죠. 듣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것을 결부시키지 않고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내게 전혀 유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오늘 첫머리에 들어갈 때 그런 말씀이 있었죠.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3장 7절입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의 음성을 듣거든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자는 사실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듣고 우리가 만약에 완고하다면 우리 귀에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말씀이 우리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귀로 들어왔다 귀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완고한 사람. 이게 요즘 너무 가물어가지고요. 가물어가지고 굉장히 가물었을 때는요. 비가 웬만큼 와가지고는 스며들지도 않습니다. 물이 그냥 흘러내려가 버리고 말아요. 물이 그래서 비 다시 그냥 햇빛 쨍쨍 내리쬐면요. 언제 비 왔냐는 듯이 비도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물론 뭐 많이 오면 풍성하게 오면 많이 잠기 들어오면 그때는 이제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물에 잠기게 되지요. 물론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완전히 물에 잠기듯이 성령으로 완전히 이렇게 푹 잠기게 하시겠죠.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마치 기둥으로 듣듯이 그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듯이 이렇게 들어버려가지고는요. 믿음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바뀌어지질 않아요. 믿음으로 복음이 믿음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이게 탈바꿈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정작 내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듣고 흘려버리거나 내 것으로 삼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믿음으로 바뀌어지지는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건 경고의 말씀이니까 경계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아라. 그 말씀을 가슴속 깊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해야 된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나를 안식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정말 생명이 있는 말씀이 되는 거지. 그냥 나 말씀 들었어? 나 알아? 이렇게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우리 교회도 와가지고 딴 생각하고요. 그래서 교회 와서 제일 제가 마음에 안 내키는 분들이 딴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나 안 쳐다보시는 분들, 지금도 고개 푹 숙이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마음이 조금 안 좋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그러니까 여기 교회 오시면은 일단은 날 뚫어지도록 보셔야 돼. 날 뚫어지도록 봐가지고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이 정말 내 가슴 속까지 막 후비도록 이렇게 나를 막 이렇게 뭔가 속에서 나를 일깨우는 뭐가 있어야지. 뭐 그 말씀 지난번에도 듣던 말씀이고 맨날 똑같은 말씀이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한 길로 와서 한 길로 흘러가 버리면은 정말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 말씀,
사실은 쓸모없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무나 고귀하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헛된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에 화합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처음에 확증한 그대로 우리가 끝까지 간직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저희들이 될지언정 어려운 현실을 만났다고 해서 되돌아가거나 또 다른 마음을 품는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정말 악하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은혜로 지켜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